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제8조의 문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앞에 있는 문장, 이처럼 깊은 신비에 쌓인 예정교리는 특별한 지혜와 조심성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순종하여 자기가 확실히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아 영원한 선택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문구에 관련된 요점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두 번째 요점으로서 또한 이 교리는 진지하게 복음을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는 찬송과 존귀와 찬미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것이며 겸손과 근면과 풍성한 위로를 받게 한다. 자, 이 후반부 문구에 관련한 요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8조의 두 번째 요점은 이 교리는 이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케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한다라는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61번 질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예정에 대한 간략한 언급을 볼 수 있는데 6절에서는 그 목적을 무엇으로 말하는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정 교리의 성경적인 목적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앞서서 4절로 5절에서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정하사 프로스타스 이렇게 분명하게 예정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62번 질문을 보시면 로마서 1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런 유명한 구절이죠. 자, 이 구절 가운데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특별히 2절에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고 또 4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라는 말씀 무엇보다도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5절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붙드심 가운데 성도의 견인과 관계된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7천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바라보게 또 소망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북돋고 신뢰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믿음이죠. 얼핏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살면서 자각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러한 소망을 로마서 11장 1절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대입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63번 질문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주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70인을 파송하셔서 따로 세우셔서 파송하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고 또 중반부 그리고 후반부까지에 걸쳐서 또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중반부에서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하자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그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귀신을 굴복시키는 능력보다 예정 가운데 택함을 입은 것에 더욱 비중을 두셨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공고히 하는 것, 더욱 확신하는 것, 그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 신앙의 진정한 근거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64번 질문 보시면 로마서 10장 20절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접붙임을 얻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데 또 로마서 11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에서 특별히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서 이르기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20절에서 이르기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즉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정에 있어서 그 마음을 교만의 거리로 삼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설명 부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으로 은혜를 나눠주신다는 것은 성경이 명백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에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그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정교리는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전능하심 가운데, 전지하심 가운데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개인이 택함을 받거나 택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개인에게 있다고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신학적인 견해를 보면 이런 맥락으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를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오히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서 어떤 이유나 근거도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요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의 근거에서 택하신 자들만이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들에게서 원인이나 이유를 찾으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앞에 조심함과 겸손함이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택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 곧 우리의 어떤 것도 고려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택하실 자를 택하시는 예정의 내용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아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야말로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그야말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자들이죠.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을 지닌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없으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 소망과 위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이라도 가까이 옆에서 지켜보면 흠이 있고 실망스러운 점이 있고 연약함 투성이죠. 자, 그런 우리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는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한 예정의 교리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주고 또 우리 심령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러한 앵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